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다디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연문석 담임 목사님께서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갈급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EBS 요원, 한마디로 그 현장에 불신자를 찾아 세우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새신자라고 그래서 오랜 신앙 했다고 그래서 신앙 다 이렇게 다 깨달은 거, 복음이나 이런 어떤 그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 응답도 받지 못하고 복음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 전도에 대한 정리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EBS 요원이 그들을 찾아서 올바르게 응답받도록 돕는 역할, 그거 하는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로 좀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EBS 요원 정도 되면은 또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과 복음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은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겠죠?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 놓치면요 모든 것에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본질을 잘 붙잡아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놓치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또 예배 승리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오늘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런 것들이 놓쳐버리면 응답이 없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변화가 없어요. 자꾸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자꾸 넘어져요. 왜?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학교의 본질, 학생의 본질이 뭐죠? 학생의 본질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요 학생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본질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솔직히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 본질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 유익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을 붙잡은 겁니다. 본질 하나 제대로 붙잡았는데 신앙생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년 동안 본질 놓치고 세상 그 바벨탑에서 쌓는 곳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질 딱 붙잡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본질 잡으니까요. 여러분 본질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강해집니다. 도리어 본질을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초가 튼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그 옛날에 쌍둥이 빌딩인데 지금 원 스피릿 빌딩이 하나의 저기로 세워놨는데요.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모든 경제 모든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이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테러 조직들이 그거 하나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미국의 경제 흔들릴 거라고 딱 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비행기로 해가지고 격추시켜서 다 무너졌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미국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닙니까? 그 워싱턴의 펜타곤도 막 폭격당하고 하니까 미국의 자존심인 것이 그 월스트리트의 그 쌍둥이 빌딩이고 미국의 군사력을 한다가는 워싱턴 주변에 있는 펜타곤이거든요. 그곳을 타격해 버렸으니까 미국의 자존심이 삭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는 비행기든 뭐든 가지고 미사일로도 격추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빌딩 한번 세우겠다. 그게 지금 세운 게 지금 뉴욕 맨하탄에 서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걸 건물을 세울 때요. 2001년도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언제 그 건물이 이렇게 조금씩 윤곽으로 드러났냐면 2012년인가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을요.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와도 공격해도 안 무너지는 그런 건물 짓겠다라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세상이 지은 건물이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본질이 튼튼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도리어 유익이 돼 버립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이 튼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요 조그마한 어떤 말에도 흔들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딱 한 단어 본질 이거 하나 딱 생각하시고 나의 신앙은 어떠냐 지금. 나는 지금 환경에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내 모습에 내 현실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그런 존재냐? 아니면 어떤 말이 들어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의 렘넌트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굳건하게 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단단하게 한번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말 그게 본질이에요. 이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본질, 쉔 이름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게 뭡니까? 기묘자라는 뜻이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자. 이게 원더풀, 놀라운 거. 이거 뭐가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 게 그게 최고의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이 땅 지구의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 6절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과거의 상처, 여러분 과거에 겪었던 아픔, 여러분 싹 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뭐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기묘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임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모사예요, 모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끝내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그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리키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면 됐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모사라는 게 뭡니까? 모사.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의 본질. 그 본질 대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셔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도 다 응답되는 거 있죠. 예수의 이름, 본질. 그 이름 앞에요.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그 이름 예수. 그게 본질의 본질. 여러분들을 해하는 어떤 흑암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요. 여러분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 탕자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요 늘 집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게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서 올 때까지, 주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수의 본질이에요. 그걸 붙들으세요. 다른 거 붙들지 마. 조금 내가 일 안 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 어떤 뭐 물질적인 거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버지 품에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그 돌아온 탕자를요 끌어안고요, 목욕시키고 막 가락반지 해주고 고기 뭐 짐승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시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의 본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질을 여러분 속에 담은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붙들어요. 이번 한 주는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언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옵니까? 언제 찾아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붙잡으세요. 요셉이 이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상관없어요. 본질 붙잡으면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립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본질 붙잡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본질 자꾸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도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 하시는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교회 일은요. 진짜 본질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거 그 일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인데 이런 유형 교회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구렁텅이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본질이 뭐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전도 캠프 한다 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소수만 참여하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참여하세요. 거기서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현장을 밟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절대망대가 뭡니까? 이런 교회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체가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본질을 하나 딱 잡았는데요. 출애굽기서 14장 아시죠? 저는 출애굽 이번 주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본질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방금 전까지 출애굽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는데 10가지 기적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있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뭐죠? 애굽 군대가 아니에요. 애굽 군대. 왜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웠죠?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그랬죠? 애국 군대가 아니고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숨은 상처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니까 또 애굽 군대를 봐버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는구나.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어떤 문제가 딱 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요. 막 행동을 이상하게 행동해요. 과거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딱 와버리잖아요. 그게 막 굉장히 노이로제처럼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 몸이 과거에 부모를 통해서라든가 상처 입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드러내면요. 이상하게 과민 반응합니다. 왜요? 상처가 치유 안 돼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치유 안 된 거예요? 과거 40년 동안의 애굽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홍해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여러분들의 막 불신앙이 오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입니다. 그것을 빨리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그래서요. 그렇죠? 문제 왔을 때 문제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이게 나의 과거의 상처구나. 그런데 이게 응답받을 증거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국 군대는 뭐예요?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응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본질을 딱 잡으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이제는 영원히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봐라. 이게요, 본질을 잡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 그러면 이 본질을 붙잡은 자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사복음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질 대신 예수님을 딱 붙잡은 자는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 사복음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복음서에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그 말이 뭡니까?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아닌 것들은 다 바꿔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은데 뭐 복을 얘기한다? 축복 달라고 한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 안 되고 말씀도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도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의 작은 티 하나 보면서 자기에게는 그 들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한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하냐 이거예요. 바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딱 붙잡은 사람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바꾸라. 그러면서 뭡니까? 버려라. 뭘 버립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 천국 비유 얘기하면서요. 모든 거 다 버려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그 밭에 반추인 고아와 같은 거, 우리는 얻은 자야. 그런 육신적인 거 다 버려. 길가밭, 돌짝밭, 그 가시밭, 그런 거 필요 없어. 옥토밭 찾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 버리면 돼요. 버릴 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 얘기가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딱 찾으면 돼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할 것. 뭐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오직 예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을 발견해요. 오직.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본질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 버리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복음서 얘기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것. 뭘 믿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믿어라.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 붙잡은 사람은 본질 붙잡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것. 뭘 누리죠? 부활 메시지. 이거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릴 것. 뭘 기다리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11절.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것.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기도입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는 본질이 뭐냐? 예수의 본질 붙잡아라. 그리고 그 본질 붙잡았으면 깨달아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하나 있죠.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확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는데 이거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비밀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갈급한 영혼을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급한 영혼에, 그래서 EBS 요원인 여러분들은 이 갈급한 영혼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예수만 증거했는데 역사 반응해요. 오직 예수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했는데 그것만 포럼해 줬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에 반응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 이게 갈급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6장 11절로 15절 그리고 31절 보세요. 루디아와의 만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했겠죠, 바울이. 그런데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이신 갈급한 영혼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거기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본질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요 더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갈급한 영혼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러분에게요 그 복음 전하는 순종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갈급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 이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징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이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별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막 전도하는 것에 막 관심 갖고요. 연결하고요.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갈급한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이 예수 믿지 않은 별로 안 됐는데 굉장히요 이런 것에 반응하고 긍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 옥토바코 같죠.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준비하신 거.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정말 그 예수님의 이런 본질 이것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EBS 요원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확신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분은 뭐 70년 넘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영혼을요. 기다렸다가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올 한 해 한 명만 우리 영접해서 교회 그 데려오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왜? 뭐 10년이 가도 한 명도 안 데려오니까 1년에 한 명이면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 40일 기도문에 써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뭐 좋은 생각인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한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놓고 진짜 많은 사람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 딱 하나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놓고 막 공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진짜 제대로 나와 같은 제자, 복음 가진 제자 딱 써가지고 교회화 시킨다. 그럼 여기에 앉은 우리 한 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아마 올 한 해 어떻게 배가로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운동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올 한 해 한 명 여러분들 교회화 시킨다.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너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끌고 왔대요. 초창기 때. 그래서 몇 명 데려왔대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그 훈련도 막 보내고 막 그랬대. 그래서 합숙까지 갔다 왔대. 오자마자 합숙 간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래야겠지. 집사님 이제는 무조건 데려오지 마시고 이제 집사님 훈련 받았지 않냐. 그럼 집사님 그들을 그 현장에서 다락방해라.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되어지걸랑 끌고 와라. 교회 오면 결혼한다라 그렇게 꼬시지 말고 여러분 갈급한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찾냐 이거죠. 방법. 갈급한 자를 우리가 찾는 방법. 좀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사실은 그 갈급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답답한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만남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혹시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국남로 커피숍 일부러 찾아갔어요. 커피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커피 하나 이렇게 투고해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그리스도 함께 그 다음 후속을 잠깐 했어요. 사람이 오는 바람에 길게는 못했는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교회 오라 마라 이거 오늘은 어디 교회며 어떤 교회도 어떤 저기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장로교고
이런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그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 문을 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자꾸 예수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간증하세요. 뭐 복음 안 들으려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쭉 우리가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간증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던 이런 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현장에서 만나주는 사람은 간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져. 내 인생 스토리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비포와 예수 받은 후에 나의 모습.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만남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 문을 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이 갈급한 자를 찾느냐면 여러분 새신자라든가 현장에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분을 우리 교회 와서 못 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방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온다고 이제 하면은 미리 알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한다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왜? 주의 종이 신방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시는구나.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려고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냈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이분이 뭘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왜?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온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막 생각하는 사람,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 야 와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 초대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요 신방 가서 딴 얘기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가 딱 왔다. 눈치 100단입니다. 아, 이 사람 붙였구나. 그래서요 말씀 다 준비해서 그 집에 필요한 말씀 준비해 갔더라도요 가서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붙인 영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든가 이렇게 한다 할 때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진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사람들과 다 한번 같이 처음 안 온다 하면은 억지로 할 건 없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 그냥 이렇게 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렇게 해서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복음 듣게 하려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 여러분 새가족들한테요.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새가족을 추천할 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신경 쓰세요. 영적인 부분. 너무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세요. 먹는 것에 어떤 뭐에 이런 거 치중해 버리면요. 그 새가족이나 초청받는 사람이 다른 동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람 영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육신적인 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영혼 살아나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 사람이 초청받았는데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동기로 왔다.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안 올지라도 진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초청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 와그너 같은 사람은 10명이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럼 그 중에 1명 하나님이 숨겨뒀다. 이런 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곳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급한 영혼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신분을 바꾸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인데요. 에스겔서 3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영혼이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피값을 우리한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이 뭐냐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디에 둬야냐면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준다. 그래서 영접 운동시키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집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 혼자라면 나 혼자라도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다락방으로 들어가세요. 뭐 얼마나 저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말씀도 전하고 강단의 말씀 제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때 그 구역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면서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한번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자꾸요 구역원들한테 뭐에 관심 갖게 만들어야 되냐면 전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요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구역예배 딱 왔는데 구역장과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라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보세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말이 했죠. 인간적인 조건도 신경 써라. 이 말은 뭐냐면요. 미국에 가니까 처음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공항에, 이제 옛날입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 초창기 때 가면요. 공항에 목사님들이요. 제일 먼저 봉고차나 이런 거 그 픽업 트럭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 온단 말이에요. 이민 오면 이 사람들의 모든 이삿짐부터 해가지고요, 집 얻는 거, 뭐 심지어 이 사람들 먹을 거 정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모든 뭐 잡을 얻는 것까지도 다 목사님이 뒤치락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남냐? 자신들이 이제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잡을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딱 되잖아요.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의 조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에게 너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초점 맞추면 결국은요 그것이 딱 채워지고 동기가 채워지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입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러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사실은 본인 속에 그런 육신적인 동기가 있었거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전도만큼은요. 저도 체험해 보니까 전도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본질 굳게 붙잡으세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은요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응답받는 성도들의 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봤어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강단 말씀 붙는다 합니다. 아니에요. 안 잡아요. 솔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이거 여러분 생을 거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표가 나오니까요. 응답의 시간표는 여기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인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 교회의 교인으로 성도로 보낸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잖아요. 그렇다면 강단을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강단의 말씀은 놓쳐버리고요. 뭐 다른 요즘에 얼마나 유튜브가 많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지금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들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게 그럼 틀린 거냐? 하나님 말씀인데 맞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붙잡지 말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의 응답은요 강단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면 돼요. 근데 응답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은요 제쳐놓고요 그런 걸 찾아서 막 듣습니다. 그거 찾느냐고 한 주 동안요 말씀이 홍수로 막 해가지고 본인도 막 복잡해요. 이 사람 이 목사님 저 교회 들으니까 머릿속에요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가득한데 강단의 말씀 제목 얘기 못 들어요. 야, 너무 안타깝죠. 이런 말 한다. 여러분이 이 목사 말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진짜 본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 이 말씀 가지고 막 묵상하는데요. 아까 말한 에레미야서 33장 이 말씀이 내게 딱 오더래요. 자신에게. 그걸 붙잡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허상에 속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랬더니 그걸 놓고서는 막 기도하는데 이번 주가 또 기대되더래요. 그래서 주보를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본질을 붙잡으라. 그걸 하니까 너무 또 자기의 상황이 너무 맞고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주가 또 기대된대요. 내가 그래서 슬쩍 다음 주 내용을 살짝 얘기해 줬어요. 캐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슬쩍 얘기해 줬어요. 다음 주는 이렇다라는 거. 뭔 말이냐면요. 모든 성도는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생을 거세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교회 단톡방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교회 단톡방에는 그래요. 유목사님이나 전도자니까 그건 올려라.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그냥 강단이면 된다. 괜히 이런저런 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올려가지고요. 저는 성도들요 혼미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말씀이 뭔지 말씀의 흐름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고 좀 체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요 얼마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돌려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식적인 카톡에다가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옳다, 내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생을 딱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진짜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본부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토요일 핵심과 산업선교와 이 말씀으로 흘러가야 돼요. 거기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더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또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강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한 주에 서클이 돼야 돼요. 서클이 돼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명, 두 명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 특히 우리 중직자 우리님들이요. 이런 모델이 돼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잖아요. 다른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기름 부어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올바르게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성도한테 가서 간증해주고 말해주고 포럼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주일 예배에 다 하나가 올인이 되어가지고 은혜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또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훈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새가족이라든가 이런 237 화요제자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도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속에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는 솔직히 많은 분들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집중해서 들으니까요. 이런 말씀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응답 받을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강단에 생명 걸어보세요. 그래서 그 응답의 강단 말씀에 증인돼 보세요. 증인돼 보세요.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한 사람만. 저는 오늘 그런 권사님들 만나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뭐 내 육신적으로 힘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귀하다. 귀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정말 금요일 날은 많이 나오세요. 나와서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영적으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대부분 우리 다 나오세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희 시장님들도 다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왜? 중직자들이 딱 금요일 날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금요일 날은 나와서 우리 힘있게 찬양도 하고 기도해서요, 치유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능한 한 나와서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앞으로 진짜 말씀 받으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주일 날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로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진짜 온 성도들이. 그래서 주일날은 막 찬양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예배 드리고요. 이런 금토일 시대에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뜰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본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앙들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허상을 붙잡지 않고 실상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이제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 세우고 하나님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유언들로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내 생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인생 문제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치유받고 강건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붙들고 본질 속에서 응답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살리며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준비하여서 237 치유 서밋에 증인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토요일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포럼하며 연결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통해서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본질을 붙들면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해지는 신앙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환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렘넌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갈급한 영혼들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 본질을 붙잡고 우리에게 붙여진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세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